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간절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었고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집을 받아서 교회에 바치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는,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시지요. 그 공동체가 오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실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 창립 멤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한 일로 온 교회의 칭찬을 듣자, 원래 구부로 지역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자기 소유를 팔아 주님께 바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를 존경해요.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는 요셉인데 그 이름을 바나바, 권위 있는, 위로의 아들, 권위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가 칭찬을 하고 그를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일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러나 땅을 막상 팔고 나니까, 다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인지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헌금한 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일을, 한 헌금을 삥땅을 친 날,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땅을 팔아 일부만 바치고 다 바쳤다고 한 그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결국 내 돈 하나님께 헌금한 것인데 좀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다가 사도들을 속인 일이 한 부부를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은 아마 이 교회가 곧 문을 닫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는
시험에 빠진 교회가 아니고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난 일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이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큰 봉을 이루어서 5,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아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 남녀 큰 무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시작.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 사탄의 공격 루트는요, 일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래요. 특별히 잠언서를 보니까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너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루트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슬그머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을 우리가 결박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중직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라면 믿음이 대단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이나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의 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가지고 놀아요. 아, 저 사람 보여주는 거 좋아하지, 저 사람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박수 치는 거야. 그래 잘한다. 이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탐심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말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바치기 아깝지 않느냐? 너도 자식이 있지 않느냐? 너도 쓸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다 바쳐? 얼마만 감춰? 땅을 얼마 팔았는지 누가 알아? 너만 알잖아.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라고 하면 사도들이 알겠어? 그러니 얼마는 감추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이 이 유혹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떨쳐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를 충동질할 거예요. 화내, 화나지, 화풀이 해. 신경질 나지, 신경질 부려. 야, 너도 인간이잖아. 너는 자존심이 없니? 왜 너는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느냐? 한번 쏴줘. 한번 판을 깨버려.
그러면 영웅심이 발동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번 싹 붙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늘 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절대로 내어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면 하루아침에 타락에 나락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이만큼 세워놓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요, 영성을, 하나님과의 이 초점을, 이 사이클을 맞춰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거든요.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슬그머니 돌아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빼앗기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래서 영성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죠. 한순간에 끝나요. 가룟 유다는요, 어때요? 3년 6개월이 공든탑이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왜요?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거예요. 시기심을 넣고 탐심을 넣고 거짓말을 넣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중직인데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일단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슬그머니 살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게 슬그머니 오니까요, 그때 대적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왜 했어요? 구원을 공격하거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요, 의의 흉배. 우리의 심령을 불화살을 마귀가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야, 그러지 말고 한바탕 해붙여. 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호심경을 갖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방패요, 믿음의 방패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요. 자,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부흥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단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는 슬그머니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할 자예요. 우리가 공격해야 될 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악 벗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싸울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왜요? 저기 악한 적병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앞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올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2절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지 마. 너도 한바탕 해. 너도 화내. 너도 승질 부려. 너는 승질 없어. 넌 자존심 없어. 한바탕 해. 고함치는 흉한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마귀에 다 속은 거예요.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절대로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히려 대적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큰 시험거리예요. 시험 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중직이 죽어나간 거예요. 뭐 하다가? 거룩한 일을 하다가, 헌금하다가. 난리지요. 교회 문 닫을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큰 부흥을 이루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고 대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거룩하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이렇게 과격하게 대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거룩과 정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세우실 텐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룩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지요. 정직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신뢰 아닙니까? 거룩과 이 정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최고의 무기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뭡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는 거룩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땅을 팔고 안 팔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일부를 드리든지 전부를 드리든지 그것에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그 거짓 행위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얄팍한 사람의 속임수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하면 적당한 우리의 거짓,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작태를 통해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에 감동을 받느냐? 야, 저들은 거룩해, 저들은 정직해, 여기에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솔함과 거짓입니다. 교회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들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럼 거짓말 안 합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 인동에서 영남 계량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 6시에 출근을 하면요, 아침 8시 반까지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차가 딱 들어와요, 밤에. 그러면 차가 올라와서 무게를 달고 나가고 그걸 다 기록해서 제가 돈을 받아요.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거요,
제가 얼마든지 제 것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1,000원, 2,000원 이거 제가요 살짝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군아, 너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신학생 아니냐? 이분이 저한테 다 맡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로요, 내가 신학생이라는 자체로 저를 신뢰해 주었어요. 옛날에는 장로님 그러면요, 이건 보증 수표였어요. 권사님 그러면 이거는 민족의 양심이었어요. 요즘요,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교회가 하도 거짓말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뢰를 잃었어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지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경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감히 우리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함자를 낼 때는 홍자, 순자,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엘로힘이었거든요. 엘자를 못 냈어요. 야훼였거든요. 야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고 넘어갔어요. 서기관들이 성결책을 필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니까.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 필사였어요. 그런데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못 썼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와서 그 한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었어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세요? 너무 사랑으로 대해 주니까 하나님이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우를 안 해요. 교회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은 헌금이죠. 성물입니다. 교회 성물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 돈 담임 목사가 다 쓰는 것 같잖아요. 철저하게 영수증 첨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교회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 돈을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러면 또 다시 재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상의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진영에 세운 성직, 여러분 이거 함부로 대하시면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인 거예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인데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요. 저는 다른 게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영혼, 여러분 이거 말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영적 지도력에 도전을 해요. 그러면요 찬물을 끼얹어요. 못합니다. 감동이 되어야
목사도요,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힘 다 빼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이 경박한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계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알았는데, 경박하게 대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 중직자 부부가 주목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속하게 가차없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부의 심판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베드로전서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해석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가 기록되었을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그리고 19장이 기록되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저는 요즘 제가 위가 안 좋거든요. 이거 암병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하고요 놀아줘. 이쁘다 이쁘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시험을 잡아당겨.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당겨. 얼굴 무등 타고 막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하고서 했더니 그 손자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이 새끼 오늘 좀 다르네,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뭐예요? 계속 놀아주니까 자기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권면하기를, 야 너희들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너희들 사랑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지요. 존 비비어 목사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어줄 거야 라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양심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우리가 불렀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소서. 자, 정리입니다. 정직과 거룩을 회복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나? 큰 부흥이 일어났네요. 14절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괜히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직을 회복한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룩과 정직이 회복된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부흥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의 영이 떠나고 분노의 영이 떠나고 탐욕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지요. 두 가지 띄워보실래요? 자, 한번 우리 같이 1번, 2번 시작.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중보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실